2023년 4월 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는 하박국서는 아마도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또한 간절히 부흥을 염원하며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라고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서도 하박국서가 등장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여러 찬양의 가사 덕분에 하박국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서가 어떤 책이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죠. 하박국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의 가사의 의미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전달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다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박국서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선지자가 백성들의 대표로 나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답해 주시는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박국서의 질문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왜 부정과 악행이 성행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신자들 안에도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그냥 침묵하고만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은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많이 갖게 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죠. 그리고 그 답이 바로 하박국서 3장에 기록된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차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름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안다, 포옹한다라는 의미로 열왕기하 4장 16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니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사가 태어나리라 예언한 수넴 여인의 아들이 하박국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하박국서의 제목으로는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한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그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뭔가 속 시원하고 명쾌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그를 품어 안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질문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더 이상 질문거리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겠다는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갈대아 사람으로 불리는 바벨론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협하기 시작한 기원전 600년을 전후한 시기,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던 그 즈음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은 여호야김 왕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포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입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악하고 잔인하며 자신의 왕궁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또한 그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잔인하게 처형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 하박국서가 기록된 시기가 바로 이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기였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야 했던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공의와 정의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때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언제까지 이런 악독과 부정과 부패를 지켜보고만 계실 것이냐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답을 얻었을까요? 차차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얻은 답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는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삶에 고통과 재앙이 가득하고 또 악인의 형통에 실족할 뻔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당장 눈앞에 아무런 결실이 없고 여전히 악인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해도,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겠다는 것, 그것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고백인 것이고 하박국이 얻은 답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에 오늘을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은 공허한 외침이나 헛된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실체라는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이 유일한 대답입니다. 하박국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